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고한대로 성불도 내용 설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4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1교시, 2교시, 3, 4강자로 있는데, 이제 1강자에는 우리 성불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강자, 3강자에는 72칸으로 되어 있는 인간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수미산 36칸과 지옥 12칸, 그리고 미륵하생 1칸 해서 요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하는데, 요 짧은 시간에 72개를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충분히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거, 네이버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성불도 여기 있는 그림은 석가열의 응화사적의 그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응화사적이란 건 뭐냐면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움직임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인간으로 변하는 걸 응화라 그래요. 응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안드로메다에 계신 천신이신데, 그냥 지구상에 부모님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걸 응화라고 합니다. 응화. 예. 그래서 응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석가라는 사람이, 이제 석가가 이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온 걸, 적은 걸 응화사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석가열애 또는 석시원료 두 개가 있거든요. 석시원료 응화사적, 석가열애 응화사적. 석시가 명나라 때 거고 석가열애가 청나라 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청나라 때,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97개 정도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완역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면 이게 완역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누군지를 알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주말형 대안학교였던 미래학교의 대표고요. 저희 미래학교는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약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습 공동체로 변모해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답사도 하고 유튜브 강좌도 하지만, 이제 주는 전통놀이, 보급, 그다음에 개발, 고증, 전승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전래놀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도중에 중단되거나 사라진 것들을 문헌에 의해서 다시 고증을 해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그거에 대한 문헌 고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연해서 이제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종목 8종목이 돼 있고, 이제 특화 종목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성불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화 종목으로는 이거 말고도 이제 하늘의 별자리를 운영하는 혼천도, 그 다음에 궁궐도,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그 승전도라는 해전 승첩도, 그 다음에 항일독립 승전도, 이게 지금 다 연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화 종목 첫 번째 성불도고요. 이 성불도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공익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그 기금으로 이걸 만들고 지금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연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5일과 그리고 원래는 6월 15일 날 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결국에는 8월 31일로 2차가 넘겨져서, 그때 이제 혹시 이 성불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로 그 인사동 입구에 있는 남인사마당에 오시면 성불도를 직접 시연도 하고 같이 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오늘 강좌는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불도 놀이판은 구성도가 무지 간단합니다. 기존의 성불도와 비교한다면 기존의 성불도는 서산대사께서 만드셨고, 거의 한 90년 뒤에 명나라의 무지 유명한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하나인 우익대사가 성불도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아무래도
예, 서산대사가 워낙 명나라에도 유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서산대사에 대한 명성을 다 알았기 때문에 명나라 우익대사의 성불도는 서산대사의 성불도를 아마 모본으로 해서 재창조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성불도는 아무래도 고승이시다 보니까 이게 민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민중들은 불교를 하러 가서 공부도 하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가. 특히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점점 사상적으로 이제 성리학이 막 강화되는 시기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스님들을 위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3개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 요소가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대중화되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일까. 그래서 산중의 스님들로만 쭉 하다가 막상 이제 그걸 복원하다 보니까, 이제 복원은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이렇게.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중화가 힘들다. 그래서, 예, 미래학교에서 여러 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전임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그리고 이 성불도를 통해서 불교의 진리와 불교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바꿨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몇 가지 지금 주사위, 이 주사위도 이게 일반 주사위가 아니니까 석가모니불, 예전에 나무아미타불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석가모니불로 해서 바꿨어요. 나무아미타불보다는, 나무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응엄지 앞에 붙이는 거라 그거보다는 석가모니불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주사위도 석가모니불로 바꾸고,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런 주사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사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놀이말로 쓰이는 종하고 탑도 지금 일단 3D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놀이판을 2가지로 구성을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의 일생,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대반 열반까지 하는 일생을 72칸으로 구성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인간세입니다. 72칸, 인간세 72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있는 대웅장에 가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람배치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람배치. 근데 이 가람배치는 불교의 세계관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관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미산을 옮겨놓은 게 또 어디에 있느냐? 황룡사 목탑이 또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수미산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탑에. 또 하나는 사찰, 일주무부터 들어가는, 예.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잘 됐는가 통도사 가람배치가 되게 잘 된 배치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은, 예, 지금 세계유산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불교의 세계관이 수미산. 이렇게. 그래서 수미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미산이 36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2칸, 36칸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를 합하면 108개가 됩니다. 이것도 다 숫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는 건 서수라고 그래요. 숫자 그냥. 그것은 말 그대로 사과 몇 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3 좋아하죠. 5 좋아하고 7, 뭐 북두칠성 좋아하고, 이 7이나 이런 데는 특별한 상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특히 경복궁의 경회루나 근정전은 철저하게 상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의로의 이런 상수 구조를 육육양제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쪽이 7칸, 옆쪽이 5칸. 그럼 몇 칸이에요? 35칸이죠. 전체를 하나로 치면 36칸. 원래는 6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6칸을 하면 5와 7이라는 상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6, 36, 그 36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경회로는 5와 7이 무지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5, 7, 35 해서 35에다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수미산을 36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70이나 36은 입체적 상징수예요. 그런데 이제 평면적 상징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12시간을 본다든가 하늘에서 보게 되면 우리 공간을 12개로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12지로 쪼개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살 때 우리 인간의 숫자에 또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 수미산을 12칸으로 만들었어요. 12칸. 그리고 수미산의 반대는 뭐야? 이쪽은 부처님이 되고 깨달음의 길이라면 이쪽은 죄를 지어서 깨달음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12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첫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스님들과, 이 신행을 하시는 신도들한테는 정말 좋은 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교계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작업 중인데 불교 방송 관련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이게 터지면 진짜 내년에 10,000피를 팔 수 있습니다. 10,000개. 네, 그래서 우리 K컬처 월드가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네.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우리가 입주할 겁니다. 원래 격불이 따뜻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본진이 원래 돈 많이 벌어요. 또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불도 놀이판에 이제 근거는 뭐냐 이거죠. 근거. 첫째는 이제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진짜 수미산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박미정 선생님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제안하셨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뭐냐면요, 자기만의 세계를 늘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특히 놀이에서는 다양한 놀이 방법들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걸 통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9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12칸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룡사 구축목탑 속에 12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미산은 황룡사 구축목탑을 기반으로 했고요. 기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인간새는 2개. 하나는 석가열의 응화사적. 요게 이제 석가열의 응화사적입니다. 집에는 20만원짜리 있죠. 엄청나게 칼라로 돼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칼로 쫙쫙 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살 때 하고 이것은 이렇게 이건 흑백 칼라본이 아니고 칼라가 아니라 채색본이 아니고 흑백판입니다. 제가 번역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몇 개냐면 100 이거 안 쉬어놨다 다른 책에다가 해놨는데 제가 막 낙서해 놓은 데다가 197개일 겁니다. 화가. 자 그리고 심우도 또는 10우도라고 해서 이 불광에서 이거 나왔는데 정말 불광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반가 사유상이나 또는 전륜성왕 광역탕비 그 전륜성왕 그 다음에 요거 심우도 10우도인데 정말 잘 됐습니다. 10,000원인데 이 자체가 특히 그 우리 뭐죠 답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신륵산 이런 데 가면 대웅전에 항상 10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책이 딱 2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이미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있는데 제가 그 무거워서 안 가져왔고 이것은 가벼워서 한 장으로 딱 해서 요걸로 사놓으면 심우도 또는 시부도 특히 신륵사 시부도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륵사는 많이 가시게 돼요. 왜냐하면 세종대왕릉 영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정조대왕 관련해서 뭐 용주사를 가거나 신륵사를 가거나 이렇게 많이 가거나 폐사지 갈 때 그죠? 거기 횡성이나 원주에 폐사지 많죠. 그때 신륵사를 갔다가 모가박물관 들렸다가 고달사지 이렇게 가는 동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시부도는 따로 3강에다 뽑아놨고요. 72개 중에 10개를 빼니까 62개가 되죠. 그것은 2강에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석가열의 응화사적에 없는 것은 석시원료 응화사적. 근데 참고로 석시원료 응화사적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니까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이런 거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옥에 관한 건요. 원래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든지 여기에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옥에 관한 건 딱 이거 하나뿐입니다. 참 우리나라 불교 그렇게 많은데도 지옥에 대한 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참 우습죠? 하여튼, 이건 이제 빛깔 있는 책이라 해서 대원사에서 나온, 지옥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 그림들. 왜냐면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그 탱화를 많이 보거든요. 탱화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옥도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뭐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 또는 법화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그걸 변상이라 그래. 글씨를 그림으로 바꿨다. 그래서 변상도는 하나의 그림에 그런 그 세계를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영산회상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런 법화경 변상도 이런 것들과 탱화, 지옥도 이런 게 있으니까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배워놓으면. 자, 그래서 이 근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불도는 기본적으로 상징 숫자를 넣었어요. 기존에 구판, 이제 지금 2024년 8월 3일에서 5일이면 이제 전통놀이 사용설명서에 이제 편집이 다 끝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성불당 이런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상수를 기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구판, 심판이 있어요. 구판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다 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판본을 바꾸지 않고 거의, 이거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놀이 방법을 거의 원용한 거. 요거하고 아까 요걸 떨어뜨린 원형. 요것은 구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은 심판. 지금 한 장으로 준 거. 그래서 이걸 신판이라고 불렀고요. 저쪽은 구판, 구본 또는 신본. 그래서 이 신본에는 의도적으로 상징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인간세는 72개, 그 다음에 수미사는 36칸, 그리고 그럼 이 두 개가 108이에요. 그러니까 108을 놓은 것은 끊임없는 번뇌와 유혹이란 뜻이에요. 이걸 벗어났을 때 우리는 대각에 이른다. 그래서 108개를 딱 맞춘 거고요. 108을 딱 쪼개서 72, 36은 시간과 공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합하면 인간이 되죠. 내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부처님의 일생을 따라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 바로 이제 불교의 세계관인 수미산으로 들어가면 이제 후반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108개로 돼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수미산에 있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12칸으로 돼 있는 것은 인간의 시공간이고, 반대로 마이너스는 지옥은 마이너스. 깨달음부터 점점 멀어지는 시간. 그래서 12개. 그런데 특별히 우리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승경도에서는 사사당하잖아요.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살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의 끝, 무간지옥. 바닥이 없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옥. 그게 이제 팔열지옥, 파란지옥이 무간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무간지옥이라고. 아주 마약하고 한 애들. 그런 범죄를 무간지옥이라고 하거든. 그 무간지옥에서도 그래도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미래의 부처님께서 하염없이 가엾은 마음으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에게 제도를 구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따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지는 거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각에 이르면 이기고, 하나는 상대방이 미륵 하성에 가서 뭐 45번, 46억 7천만 년을 47억 6천만 년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염없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따로 하나를 만들었다. 미래 시공간, 기다림. 그래서 총은 108, 12,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세 72칸, 수미산 36칸, 그 다음에 108은 구도의 길, 그리고 지옥도 12개, 그리고 미래의 시간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인간세 시간의 숫자는 우리 전통적인 시간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시간관에는 태양의 변화, 왜냐면 달의 변화는 기운의 변화지, 이 시간의 변화는 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가장 그림자가 먼데 동지죠. 그리고 가장 멀리 위에 떠 있으면 가장 그림자가 짧죠. 하지. 그래서 동지에서 하지까지 오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년이라고 그래. 태양년. 그 다음에
달의 변화가 29.5일 단위로해서 12번 오죠. 그러면 대략 354일이 걸려요. 이걸 태음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략 12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똑같아요. 태양년과 태음년이 1월 1일. 쭉 가다 보면 태양년 1년과 태음년 1년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태양년으로 100살이면 태음년으로는 100살이 안 되는 거예요. 106살, 7살이 되는 거예요. 11일씩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윤달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7윤년법을 쓰면 1월 1일이 똑같이는 거예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60일 태양년의 변화라는 게 우리가 하루하루는 못 느끼지만 5일 단위는 그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5일 단위로. 근데 그 변화를 어디서 보냐 이거죠. 자연 현상에서 보는 거예요. 자연 현상. 그래서 자연 현상에서 72가지의 변화를 날짜별로 5일별로 잘라요. 그래서 그걸 징후라 해서 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2개가 있으니까 72후. 근데 그 5개가 5일이 3번 뭉치면 3번, 그러니까 5와 3이 상처 되게 중요하거든. 15일쯤 되면 변화가 확 와버려. 그럼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후는 변화가 미미한데 15일 단위로는 탁 느껴버려요. 그래서 그걸 기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기를 느끼면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온을 느꼈다. 그래서 그래서 24개를 만드는 거예요. 24개. 15 곱하기 24면 360 딱 나오잖아요. 그냥 대략 하루 이틀 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합해서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 그런데 이 24기 가운데 태양이 가장 멀 때 동지, 태양이 가장 멀 때 하지.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춘분과 추분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4개, 태양이 이렇게 한 주기를 가는 1태양년의 주기에 4개의 마디가 있어서 이걸 사절이라고 불러. 또는 사시. 그래서 우리가 시절이란 말을 만들어내. 네? 호시절이란 말 있잖아요. 시절. 지금 요새 누구야? 그 가수. 시절 인연.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트롯 가수. 이명웅이 아니고, 이찬원. 그분의 그 노래잖아요. 시절 인연. 그 사람 가슴 몰리게 하는. 근데 그 시절이 거기서 나온 말이 알겠죠? 시절이란 말이 4개의 시. 그래서 우리가, 학이 시습할 때 그 시가 바로 그 사시를 말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1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란 말이 아니고, 때에 맞춰서. 봄에는 봄의 일. 씨를 뿌리는 게 봄의 일이잖아요. 여름에는 잡초복구하는 일. 가을에는 추수하는 거. 겨울에는 기다리는 거, 준비하는 거. 이걸 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72후. 그래서 72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여러 일생 중에 197개 중에 쪼개서 72개로 줄여서 요 인간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절, 요게 시고 24기가. 그래서 우리가 24절기 하면 틀린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24기. 왜냐면 24절기 할 때는 그 24기 가운데 춘분, 추분, 하지, 동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 24기, 그 다음에 72후. 그래서 요 시간의 숫자가 72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사는 공간의 숫자는 36입니다. 공간은 어디서 만든 거냐면 이 층을 9층으로 봤어요. 옛날에는. 이 하늘의 층을 9층으로. 그러면 9층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곱하기 해서 36방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봤어요. 고대 사유책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36방을 잘 만든 게 경회로는 66양제법을 쓰지 않고 57양제법을 썼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66양제법이에요. 66. 그래서 57을 하는 것은 그건 경의로가 갖고 있는 상징수가 물의 수이기 때문에 물의 수에 의해서 불을 가두려면 7을 가둬야 돼요. 7. 5는 토대니까 5라는 토대 위에 7이라는 불을 물이 가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이 안 난다고. 그래서 57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7, 35의 전체 한 칸.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경회로 전도에 나오는 거예요. 경회로 전도. 이것도 우리가 여기 특강에서 할 겁니다. 경회로 전도. 예. 그래서 이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도선국사께서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에게 여기에 36칸 집을 지으면 사만을 통일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요. 그때 36칸이 바로 천하를 뜻하는 겁니다. 천하를 장악하는 거. 그래서 구에다가 살을 곱해서 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라는 게 왕을 뜻하는 건데
천하의 왕하면 곱하기 4를 해줘요. 그래서 4구 36방. 그 다음에 소림사는 그걸 만들어서 한 인간이 다른 공간으로 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을 36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 소림사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산. 왜?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림사는 공간에서 속세의 공간을 가는 것. 그래서 영화 소림 36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36방 방 열리면 막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막 돌 떨어지고 막 칼 나오고.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림 36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 9. 여기 9는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9는 천하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든지 미륵사지 구축목탑은 그 쌓은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마구니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태평성대 불국토로 만드는 왕 중의 왕이 나셔서 천하를 통일하소서.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그 전륜성왕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그 전륜성왕이 이 토대를 마련하면 그때 미래의 부처님이 샥 내려오시거든. 그래서 3번 설법을 하죠. 그것을 용화 3회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미륵을 모시는 절은 그 금당이 3개예요. 금당이 3개. 그래서 미륵사지가 3개의 금당이. 그래서 1회하고 2회하고 용화 3회를 하면 72억의 중생 각 한 번 72억의 중생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산사에 가면 공간이 안 돼요. 이 3개의 법당을 하는 공간이. 그럼 방식이 뭐겠어요? 1층, 2층, 3층으로. 그래서 그 금산사 그 미륵전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축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황룡사 구축목탑과 여기 미륵사지 구축 석탑이 있고, 그다음에 12는 우리가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봐도 이 하늘의 12개의 구역을 땅의 12구역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늘의 변화를 보려면, 그러니까 땅의 변화를 보려면 하늘에 위치해 있는 별의 변화를 보면 돼요. 막 거기에 혹성이 온다든가 뭐 패성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에 하늘과 대응되는 그 지역, 이것을 12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12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간. 그 다음에 요 12지는 시간에서 목성의 주기에 맞춰서 12개의 시간을 맞춰. 목성이 11.87년마다 우주를 한 바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12 숫자가 시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 열릴 때 우리가 뭐 쥐띠 이렇게 띠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그래서 여기 공간과 시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9와 숫자 12를 이 놀이 속에 구현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성불도 내용 구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